오늘 이 아침에는 믿음이 타락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일이 무엇인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근데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다가 나중에는 그 믿음이 변질이 되어서 믿음이 타락하거나 아예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사사기의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시는 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되죠. 나중에는 눈이 뽑혀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사무엘 10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또 크게 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겸손했었죠. 근데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는 교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오히려 악령의 지배를 받는 불행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요, 1000번제를 여호와께 드릴 정도로 고대 시대에 동물을 잡아서 1000번을 제사 드린다는 건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방의 온갖 잡다한 우상을 다 섬기고 나라를 분열시키는 타락한 인물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그 형태를, 그 본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거나 변질이 되게 돼요. 뭐 특별한 어떤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닌데 가만히 놔둔 그 자체가 그냥 썩거나 변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가 처음에 믿었던 이 신앙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이 신앙이 유지가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만히 놔두는 신앙은 변질이 되거나 썩거나 타락하거나 심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예 떠나는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신앙이 썩고 변질이 되게 될까요? 세 가지 경우에 그 사람의 신앙이 썩게 되고 변질이 됩니다. 자, 첫째로 기도가 없을 때 신앙은 반드시 변질이 되게 됩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신앙이 변질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만약에 변하시면, 변질이 되면 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믿음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떨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고 괜히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게 변질이 된 거예요. 둘째는 40절에 우리가 읽은 유혹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유혹거리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빠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46절 우리가 읽은 끝절에 시험에 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이 변질이 되면 믿음 떨어지고요, 유혹에 빠지게 되고요, 나중에는 그리고 결국은 시험에 들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변질이 될 때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다 세 종류의 변질에 무조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기도하였다고. 믿음이 떨어졌다 싶은 분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혹에 빠졌다. 40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기도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시험에 든다고 그랬는데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도,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도 해야 될 건 하나예요.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에 믿음 떨어지고 시험에 들게 되고 유혹에 넘어가는 신앙이 변질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기도가 약해졌거나 아니면 기도가 없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왜 기도를 해야 신앙이 변하지 않게 될까요? 기도는 여러분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도구이고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이 생명이 있는, 그러니까 피가 통하는 곳은 우리가 썩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피가 통하지 않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병들고 썩게 되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 교회 개 한 마리를 저렇게 키우고 있었는데 그 개가 저 개예요. 그 개가 새끼 6마리를 이제 낳았습니다. 아주 추운 1월 한겨울에 1월 중순에 이제 새끼를 낳았는데 제가 볼 때는 새끼가 너무 추우니까 연약하잖아요. 얼어 죽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개를 잘 하시는, 개와 관련된 이제 분양 뭐 그런 사업을 하시는 권사님의 남편분이 교회에 개를 이제 낳았다고 하니까 개를 보러 오셔서 제가 새끼 강아지들 얼어 죽을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새끼의 이 코가 어미 배에 닿아 있으면 절대 안 얼어 죽습니다. 새끼의 코가 어미 배에 닿아 있기만 해도 얼어 죽지를 않는데요. 여러분, 이상하죠? 어미가 새끼를 푹 감싸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새끼의 저 작은 저 코 부분만 어미의 따뜻한 배에 닿아 있으면 새끼가 안 얼어 죽는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금식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화구박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좋은 거죠. 그런데 하루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잠깐씩이라도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잠깐이라도 기도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마치 새끼가 코를 어미의 배에 댄 것 같이 우리는 영적 호흡의 코를 하나님의 배에 우리가 대고 있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숨을 코로 쉬죠.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로서 하나님께 다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썩거나 죽거나 망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자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날가야 식사기도 한번 하시나요? 이렇게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생명의 이 호흡이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신앙이 변질이 되고 썩게 되고 결국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신자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굉장히 방해합니다. 우리가 맘 잡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요, 신기하게 내 동네 안 오던 손님이 그날따라 와요. 그래도 기도를 하려고 하면 막 핸드폰이 갑자기 울려대고 전화 안 하던 사람이 그 시간에 전화를 하고요. 마음 잡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갑자기 옆집에서 우당탕탕 이상한 소리가 나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도 나기도 하고 또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기도를 쉬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했죠. 왜 기도를 쉬면 죄냐? 기도를 쉬면 내 영이 죽게 되고요. 내 영이 죽으면 내 가족의 영까지 죽게 되고 내 가족이 죽으면 작은 단위잖아요. 단위, 공동체 단위. 이게 나중에는 나라 전체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신자는 반드시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기도가 그래도 하는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죠. 우리 성도님들,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신앙이 언제 변질되게 됩니까? 배우는 것을 멈추게 되면 신앙이 변질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다 성장하게 만드셨잖아요. 자라지 않는 생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자라지 않는 생물은 있어도 그 모양이 변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성장이 되겠죠. 어쨌든 동물은 그 몸만 커지게 되지만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세 가지가 동시에 커지게 되게 됩니다. 자, 먼저 음식을 먹고는 몸이 자라게 되죠. 그런데 지식을 먹고 우리가 배우면요, 마음이 자라게 돼요.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몸의 기능이 늙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속담에 보면 사람은 언제부터 늙게 되는가? 여러분, 언제부터 늙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일본 속담에는 배움을 멈추는 순간부터 사람은 늙는 것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건 20대 후반까지 키가 자랄 수 있다고 하죠.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기간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은 지식을 계속 배우면 계속해서 마음이 넓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천국 가는 순간까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배움이
말씀입니다. 말씀 배우셔야 돼요. 어찌 보면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배운다고 생각하면 내 영혼은 나도 모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우리가 읽은 저 말씀에 보면 사흘 만에 어린 예수님을 찾았는데 성전에서 찾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계셨냐면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 이 말씀은 즉 유대 율법 선생들에게 듣고 묻고 배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을 듣고 묻고 배우셨는데 부족한 우리는 얼마나 더 말씀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배움이 멈추면 그때부터 내 영혼도 늙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최고령 81세의 할머니께서 수능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81세 조희옥 우리 부목사님께서 벌써 영상 준비해 놓으셨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네, 근데 이 인터뷰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배우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길을 걷는 것입니다. 기자가 왜 81세에 뭐하러 이 나이에 수능을 보십니까? 수학능 시험 공부 어렵잖아요. 왜 배우냐?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길 걷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밤길을 여러분 깜깜한 밤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길에 얼마나 위험한 게 많겠어요. 구덩이도 있을 수 있고 함정도 있을 수 있고 위험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맹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나이다. 내 발에 등과 빛이 되니까 보이게 되는 거죠. 저는 한자 성어 중에 불치하문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불치하문. 무슨 뜻이냐면 나보다 어린 아랫사람에게 모르는 것을 묻는 것, 이것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참 유교의 경전에 좋은 말씀도 많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요,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에베소의 목회자였어요. 이 사람이 에베소에 있을 때 마침 그곳에 누가 오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부부가 이제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 아폴로가 목회자인데도 성경을 또 배워요. 여러분, 아폴로는 성경학자고 목회자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평신도 사역자예요. 그냥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우리로 말하면 목사가 집사님한테 부부한테 앞에 앉아가지고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치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훌륭한 거죠. 뭐든지 한 글자라도 배우는 자세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랬는데 교회 생활 3년이 되셨으면 어느 정도 말씀에 그래도 풍어는 읊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풍어를 읊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복잡한 율법을 주셨을까요?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하는 것,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켜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신 말씀이 율법 묵상해라, 좌로나오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것을 묵상하라, 배우라, 가르치라, 문설주에도 니마에도 계속 매달아라, 묶어라, 말씀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이거는요, 말씀을 배우고 듣고 지키고 행할 때에 우리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배우는 걸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옛말에 도둑질 빼고 뭐든지 배우는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랬듯이, 특히 우리는 이 나이에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와 연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평생토록 배우셔야 돼요. 저도 매일 배웁니다. 매일 배우고요, 매일 공부해요. 그래야만 내 신앙과 믿음이 변질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말씀은 우리의 방부제요 울타리요 보호막이 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말씀 배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언제 신앙이 변질되게 되느냐?
영적으로 게으를 때 반드시 신앙이 변질되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토록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다윗의 신앙이 변질이 되고 썩게 되는 순간이 나와요. 여기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여기는 말하는 것은 겨울을 지나서 봄이 돌아왔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중동의 겨울은요, 우리는 겨울에 눈이 내리잖아요. 거기는 겨울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중에 늦은 비가 우기예요. 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때 겨울에. 그래서 겨울에는 비가 오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 겨울이 지나고 건조한 기간인 봄이 돌아와서 이제 땅이 단단히 굳어지고 좋은, 싸우기에 좋은, 정복전쟁하러 가기에 좋은 시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기죠. 다윗이 부하 장수들과 군대는 전쟁터에 보내요. 근데 자기는 안 가요. 예루살렘 궁궐에 그대로 있더라.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전쟁터에 나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부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중보 기도해야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한 자세를, 모습을 보였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한 일은, 부하들은 지금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는데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가롭게 궁궐에서 늦잠이나 자고, 그리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밧세바와의 간음죄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신앙생활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그랬죠. 침노라는 건, 신앙생활은 마치 전쟁을 하듯이 목숨을 걸고 그 정도로 간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을 보면 다른 사람은 전쟁터에서 전쟁하듯이 신앙생활하는 분들 우리 교회에 많잖아요. 훌륭하신 분들 많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 수요일 기도, 금요청에도 기도하고 저녁 예배도 기도하고 열심히 전쟁하듯이 그렇게 와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몇 분 안 계십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별로 없으셔서 감사한데요, 집에서 그냥 한가롭게 누워있거나 텔레비전 앞에서 연속극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신앙이 변질이 되고 타락하게 되는 다윗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열심히 쉴 때 시험에 들었나요? 골리앗과 싸우는데 시험 들었어요? 유혹에 빠졌어요? 나라 다스리기에 분주할 때 범죄했나요? 그렇지 않죠. 나라가 평정이 되고 자기가 일선에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싸워줘요. 자기는 비교적 한가하게 왕궁에서 그냥 늦잠 자고 거닐면 돼요. 이때에 이렇게 낮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마음과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이때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가장 인생의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무서운 건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게으르고 싶고 나태하고 싶은 이 잘못된 이 성품입니다. 성격이죠. 우리는 보통 돈 많이 벌어서 할 일 없이 한가롭게 놀고 먹으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복권에 당첨이 되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정말 놀고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것은 성경과 반대일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성경은 반대로,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세요. 성경을 찾아보면 그 성경 안에는 늘 부지런함을 강조하고요, 또 열심을 품고 열심을 다하고 뜨겁게 여러 가지 열심과 부지런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께서 워낙 뜨거우시고 열심이시고 그리고 부지런하시,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 명나라 때 유학자이고 정치가였던 왕 양명, 지행아비를 말했던 양명하게 돼갔죠. 이 사람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살아보니 나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4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 어려운 것은
고생스러운 것이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을 때 고생스럽더라. 두 번째 어려운 것, 남에게 냉대받고 홀대받는 게 고통스럽더라. 남한테 무시당하고 멸시하는 것, 이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더라는 거죠. 세 번째 어려움, 마음속에 걱정과 고민이 많은 것, 이게 그렇게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이 세 가지보다 더 괴로운 것이 뭐냐? 그것은 할 일이 없어서 한가로운 게 가장 괴롭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할 일이 없다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일 안 하고 하루 종일 누워서 잠만 자면,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누워서 잠만 자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근데 그게 좋은가요? 제가 예전 옥천 산골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에 젊은 시절에 20대 때 서울 지하철 공사를 하다가 그 한방가 어디에서 떨어지셨대요. 이분이 떨어지셨는데 꼬리뼈 쪽에 이제 거기서 떨어지셔서 척추 그 부분이 다치신 거예요. 하반신 마비로 이제 살아서 이게 하반신 마비로 생활하시는,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60대 중반쯤 되셨던 것 같아요. 60대 한 62, 3세쯤 되셨을까요? 이분이 이제 국가에서 장애인이시니까 나오는 돈으로 특별한 일을 안 하시고 집도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편하게 사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예배를 그렇게 안 나오셨어요. 정말 예배를 너무 안 나오셨어요. 그게 안 나오시니까 제가 신방을 이제 간 거죠. 집에 신방을 가면 이분은 항상 문 열고 가면 계속 누워 있거나 또 앉아 있거나, 그러면 이제 뭘 하시냐면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미국에 그분이 즐겨 보시는 게 미국 레슬링, 왜 머리 막 이렇게 길게 하고 그 삼각 팬티 입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레슬링, 또 격투기, 그 아니면 컴퓨터 가지고 이제 하는 거. 근데 하루는 제가 집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갔더니 또 담배를 또 얼마나 피우시는지 참 힘들었어요. 신방 가기가. 근데 목사님, 저 여기 소독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엉덩이 부분이 계속 앉아만 있으니까 짓눌려가지고 소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엉덩이 부분이 이제 불편하잖아요. 잘 안 보이고 하니까 저한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간 약으로 까짓고 소독하는 게 뭐가 어렵냐. 그래서 집사님 제 어디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엉덩이를 이렇게 바지를 내리고 여기요 하고서 저한테 이렇게 엉덩이를 내미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항문 주변이 완전히 짓눌려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살이 아니에요. 이게 점심 식사 전이라 불편하실 수 있는데 1부 때는 좀 덜한데 2부 때는 밥을 이제 식사하셔야 돼 불편하실 수 있는데 자극적이어야 되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깨달으시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는 피부가 있잖아요. 근데 이 피부가 없어요. 그냥 빨간 살이, 이 피부를 벗겨내면 나오는 살 있죠. 근육이라 할까요? 이 빨간 살점인데 피랑 다 섞여가지고 썩었다고 해야 되나, 그 살이 이만큼이. 근데 항문 주변이 마치 김치 있죠, 김치, 빨간 배추김치, 양념 잘 된 빨간 배추 이만큼이 빨간 배추김치랑 똑같아요. 근데 얼마나 정말 징그러운지, 너무 징그러워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소독을 해드렸지만 그때 제가 열흘 이상 김치를 못 먹었습니다. 밥상에 김치가 나오면 그분의 빨갛게 짓무른 살이 생각이, 이거 치워, 집사람 치워, 나 밥 못 먹겠어, 치워. 이게 오버랩이 돼가지고요. 그 살이, 김치만 보면 그 살이 생각나는 거예요. 밥을 못 먹어요. 밥을 열흘 정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누워만 계시고 앉아 계신 분들은 욕창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욕창이 무슨 뜻일까요? 이부자리, 잘 안 쓰는 한자인데 이부자리라고 하죠. 이부자리 욕자, 이부자리 욕. 창자는 부스럼 창자예요. 피부병. 옛날에는 다 피부병 부스럼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부자리 욕자와 부스럼 창자를 썼을까요? 욕창. 이불에만 누워있는 사람이 걸리기 때문에 이부자리 욕자를 쓴 거예요. 이부자리 욕. 이불에만 계속 누워있기 때문에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이 욕창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도 귀찮고 예배도 귀찮고 전도도 귀찮고 그냥 교회 봉사도 나는 귀찮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누워만 있는 사람이고 앉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사람도 영혼 있잖아요. 모양이 똑같잖아요. 우리랑. 이게 짓물려 버리는 욕창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욕창이 점점 퍼지게 되면 나중에 죽어요.
우리의 도덕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가한 사람, 게으른 사람이 좋지 않은 곳에 시간이 있으니까 어떤 자극적인 것으로 쾌락을 느끼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부지런하고 바쁘게 사는 사람은요, 유혹이나 시험에 들 시간이 어디 있어요. 흐르는 물에 이끼가 끼지를 않고 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고 했습니다. 슬퍼할 틈이 없어요. 바쁜 꿀벌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무슨 직분을 맡았든지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치고, 저는 목회 20년 했어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는 사람이 신앙이 변질되거나 시험 드는 경우를 단 한 명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가만히 보세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해 보려고 열심히 애쓰고 그런 사람 치고 시험 드는 사람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대개 주님의 일을 게을리할 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잘못된 여유죠. 내 믿음과 어떤 믿음의 밭에 의심과 불평의 잡초가 막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잠언서 6장 10절에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아멘. 이게 세트예요. 세트. 게으름과 악한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게으른 사람하고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하잖아요. 게으름은 악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게으를 때 그게 악인데 영적 빈궁이 찾아오고요. 중요한 것은 그 12절에 구부러진 말을 한대요. 게으른 사람이 구부러진 말. 여러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구부러진 말이 뭘까요? 거짓말하는 거, 불평하는 거, 불만하는 거, 남 험담하는 말. 이 모든 말이 다 구부러진 말인데,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좀 더 자자, 놀자, 쉽게, 게으르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저 나에게 허락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에 성실하면 절대 신앙 좀 떨어져라, 시험 좀 들어라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다윗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고요. 여러분, 무엇보다 구부러진 말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불평의 말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성령 충만한데 불평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자의 믿음이 변질되기가 너무 쉬운 편안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핍박을 당하는 그런 시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렵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보면. 왜? 편한 게 너무 많으니까. 유혹도 많고. 우리의 믿음이 왜 변질되고 타락합니까? 첫째로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가 없으면 반드시 변질이 돼요. 하루에 여러분 기도 몇 분 하시나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성령 안에 수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숨 쉴 때도 기도해야 우리의 믿음이 지켜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반드시 변질되고 타락해요. 출애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은 율법을 배우고 행할 때 지켜진다고 했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배우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말씀 공부가 있잖아요. 세강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울 때 변질이 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반드시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위대한 다윗이 나태했을 때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듯이 우리는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겨야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게으른 분들은 특별히 없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특히 정말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 부지런하시지만 우리 박연호 원사님, 김정수 장로님 또 항상 오셔가지고 보면은 열심히 주방에 들락날락거리시고 참 부지런하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 배움, 그리고 신앙적인 부지런함,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이 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을 지켜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변질된 신앙 믿음이 아니라 항상 이 귀한 믿음으로 천국에 꼭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